주의 은혜로 복되고 행복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이 시작됐는데 그 죽음은 생명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물질과 공간 안에 갇혀져 사는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체, 그 육체가 그 인간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3차원의 세계 안에서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게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자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셔서 알리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계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내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된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수준, 그 수준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이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원인이 없으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원인이 없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시작되어진 태초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태초는 영원한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무에서 유가 생기게 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뒤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과 묻이 뒤섞여 있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뒤섞여 있고 모든 것이 다 혼돈, 이게 이 무질서한 카오스의 상태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천지를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시키려면 알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20하루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인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혼돈한 그 세상을 이렇게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각각 제자리에 다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두셨는데,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직 죄악이 있기 전에니까 먹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영혼도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를 쓰셨어요. 신랑 아담 군과 신부 하와를 세우시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 해서 규례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너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아담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임의로 해도 괜찮다. 그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뭘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나님이 다 임의로 허락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깜빡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아담이 나가고 없는데 뱀이 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유혹을 할 때 제자 훈련을 안 받은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만 먹으면 좋을 텐데 또 사랑하는, 좋은 것은 사랑하는 이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남편 아기도 또 먹여가지고 같이 범죄가 시작되어져서 그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와에게 와서 미혹한 그 뱀이 어떻게 해서 미혹을 했느냐 하면은 시편 103편 20절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어떻게 교만해졌느냐? 이사야 14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교만함이 생기자마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이하의 쭉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교만한 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자기 처소와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 땅으로 쫓겼는데 어디에다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자리를 잡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영이야.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내어 쫓겨서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그 뱀, 사단, 마귀, 옛뱀, 큰 용, 사단, 마귀를 머리를 내가 깨뜨려서 너를 그 가운데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관심이 자기 머리를 깨트리러 오는 존재가 누구냐, 여기에 온 관심을 다 쏟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깨트려 올 만한 그런 인간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죽여서 그 여인의 후손이 못 오게 해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거기에 속아서 그 아우를 죽이는 자가 되었고, 노아의 둘째 아들 함도 거기에 속아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큰아들 예서도 얼마나 사냥꾼으로서 이게 위풍당당하고 힘이 있습니까? 그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만들어서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고, 이제 남은 사람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내 머리를 깨뜨려 올 것인가 찾았는데 누군지 몰라. 아들이 12이나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착각했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못 올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애굽에 있던 바로의 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게 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는 헤롯 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이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영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도 하여금 또다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를 숨기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원하노라 이 말은 헬라어에서 현재 영은 지속을 말하 지속.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잘 될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내가 내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빙산은 물 위에 수면 위에 나타나 보인 것 한 10%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90%의 어마어마한 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했던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배는 초호화선이었는데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갔던 배였는데 최초에 출항해서 최후에 이 항해를 침몰로 마치는 비운의 그러한 타이타닉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빙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음이 계속해서 들렸어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 배는 자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일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졌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근데 둘이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근데 이 아하시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에우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아하시야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열받쳐 가지고 내가 다윗의 집안의 왕의 씨를 다 멸하겠다. 그래 가지고 모든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하시아가 아들들 가운데 아달랴가 죽이는 중에 숨겨놓은 아들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누가 숨겼냐?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누나가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7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그래서 그 여호사부앗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아달리아를 내쫓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요아스를 책망을 했어요. 이 요아스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요사부앗,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야다. 두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왕을 세웠어. 그러면 그 아들이 자기한테 설사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잘 해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왜? 그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 마음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아들 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옛말에 뭐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 작심삼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아니면 새해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그렇게 작심을 해요. 근데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 거의 뭐 연초에 작심했던 일들을 가지고 계속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작심 삼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근데 신학교 1학년이 별로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남이 김치 담다가 버린 뭐 이런 시래기 같은 거 주워다가 국 끓여 먹고. 그때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오징어 한 마리 삶아 먹는 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500원이에요 500원. 근데 돈이 없어. 그렇게 어렵게 살던 이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무튼 양수가 부족해서, 이게 어린 아이가 그 안에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꺼내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해 달라고 의사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32살, 1살 아주 젊은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튼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살려주셔서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본인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큰놈은 어려서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면서 나는 목사님 될 거야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애가 뭘 모르니까 저러나보다 나중에 철이 들면 좀 바뀌어지겠지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학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는 걸 난 만류했어요. 만류. 어지간하면 딴 일 하고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얼마 힘든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딴 거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뜻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30대에 다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그 신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중간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래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서 7절 보니까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 그 장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르는 그 말씀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사단은 쉬지 않냐고 우리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영혼은 버리고 그 육체만 잘되게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시대도 여호수아와 그를 또 함께 따르던 장로들이 죽으니까 그 세대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결과가 주어지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대적을 다 붙여줘가지고 이기게 하셨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심지도 않는 것을 먹게 하시고
건설하지 않는 성읍에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심히 괴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그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범사가 달라지고 죽고 사는 일이 달라진다. 우리 건강이 달라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의 본질인 이 영혼이 잘 되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다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속에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는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되어진다라고 잠언 23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집어넣어야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쭉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이 악한 영들을 이게 상대하기 위해서는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곧 우리의 전신갑주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밤낮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너희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야만,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선하기를 원해요. 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의지가 강해서 내가 한번 뜻을 세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을 주나 저 세상에 나한테 복을 주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절로 가지를 맺으며 그의 하는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복을 사모하거나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여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던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받게 하셔서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하고 그 복을 그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치고 엎드리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서 크게 건축을 하게 하시고 국가가 국력이 튼튼하여 강군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영혼이 잘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차고 넘치게 채우면 여러분의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범사도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사지 마시고 너무 쉬운 방법, 자 성경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일에 근심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원수에게 쫓기는 자가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